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그러면서도 교리적인 책이거든요. 특히 이제 선택론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을 선택하세요. 또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한 민족을 이루신다. 그럼 출애굽기는 그 민족을 이룬 그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선택에 관한 책이에요. 선택. 근데 한 민족을 이룰 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원래는 장자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뤄가고 해야 될 텐데 아니요. 그렇게 민족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럼 누굴 통해서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지나서 이삭을 선택하죠. 에서를 지나서 야곱을 선택하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명을 다 지나요. 그리고 요셉을 선택해요. 요셉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를 애굽의 2인자로 삼으시죠.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존하세요. 그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를 지나서 에브라임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장자의 분깃을 주시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한 사람을 택하고 한 가족을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하신 이야기예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 그 백성들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가서 예배하라고. 가서 예배하라고. 나 예배하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하고 출애굽기 첫 장 사이에는 몇 년 있다고 그랬어요? 400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요. 그것도 400년. 400년이에요.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러는 거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어디요? 애굽에 이른.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이거 출애굽기예요, 지금.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있다고 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거든요. 가나안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을. 언제?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하면.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 둘째,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한 후에 두 가지 주겠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어디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누굴 통해서? 야곱. 야곱과 함께 70명의 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요? 400년 전에.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은요? 지금 가나안은 죄악으로 가득한가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계명 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준 이유가 뭐냐? 너희는 가나안처럼 살지 마라 이거예요.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가나안처럼 살면 안 된다. 가나안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17년간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의 시신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가나안에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월이 지나서 요셉도 죽죠. 요셉도 죽으면서 자신도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어달라 이러고 이제 유언을 해요. 실제로 어떻게 되죠? 실제로 창세기 50장 26절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요. 언약을 기억해 놓은 거죠. 창세기 이렇게 끝나요. 출애굽기는 이 뒷얘기죠. 뒷얘기를 하는 건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야곱과 함께. 야곱과 함께. 근데 우리 성경 그렇지만 원문에 보면 맨 앞에 뭐라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의 시작인데 맨 앞에 뭐라고 쓰냐면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어진 말씀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죠.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도 죽고 지금 요셉도 죽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온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새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잘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정말 그 약속대로 성취되었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고 노아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 약속했듯이 그 백성들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땅에 가득했나? 가득했나요? 가득했어요. 1장 7절 보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그냥 숫자가 불어난 거냐?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와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의 장소는 애굽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원론적 창조가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핵심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원래 없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던 거예요. 없던 것도 다 계획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30년 전에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봤던 게 지금 막 다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뭐 비행 뭐 이렇게 뭐 하늘을 나는 택시 이런 건 뭐 우리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제 뭐 드론 택시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창조는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에서 3절에 보면 빛을 만들어내죠. 그게 창세기 1장의 창조예요. 출애굽기 1장의 창조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1장에서 삼라만상이 창조됐다면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는 거야.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5절.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의 허리로부터예요. 야곱의 허리. 그 허리가 어떤 허리죠?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이제 야복강에서 씨름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안 놔줘요. 놔줘라. 안 나요. 놔줘라. 안 나요. 축복하기 전에 내가 안 놔줍니다. 이래요. 그리고 치죠?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거예요. 야곱의 허리는 어떤 허리예요? 연약한 허리. 다쳤던 허리거든요. 힘도 쓸 수 없는 허리.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허리. 근데 그 허리로부터 무수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창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에서 빛을 창조했듯이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창조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뭐 굉장히 거룩하고 뭐 하나님 옆에 엄청나게 구별되고 뭐 능력 있고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들어쓰거나 어떤 사람을 들어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대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나 같은 사람 말씀 누굴 써?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같이 막 사기꾼이고 진짜 힘 하나도 못 쓰는 사람. 아니, 천사 말이 됩니까?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거 안 봤어요? 우리 다 봤잖아요. 6월절 때. 이거 하나님의 사자 하나가 오니까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냥 그날 밤에. 이거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그냥 붙들려 준 거지. 야곱이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못 가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붙들려 준 거지. 붙드니까 붙들려 준 거지. 그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붙들고만 있어요. 붙들려고만 애를 쓰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붙들려 주세요. 우리가 붙들지 않으니까 그렇지. 붙들려고만 하면 붙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붙들려고 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 무수한 생명이 나와요. 또 하나의 창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점점 확장돼. 어떻게 해요? 한 명에서 12명으로. 그렇죠? 야곱은 하나였는데 거기서 12명의 자녀가 나오고 12명에서 70명이 들어가고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나라가 한 가족으로 한 민족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 만들고 백성 데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나라로 가고. 그러니까 성경은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백성 이야기, 나라 이야기. 하나님 자기 백성 만들어서 자기 나라로 이동시키는 이야기. 아담 만들고 에덴에서 자기 나라 시작했다가 안 되니까 노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했다가 또 안 되니까 아브라함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나라를 가는 이야기고 우리도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다 나라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나라 만드시고 나라로 가는 이야기.
나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하나로 묶여 있어요. 또 그 안에 담긴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권이 한 권이라는 사실을 잘 증명해내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이야기.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마귀 놀고 있냐? 아니요. 마귀도 일한다는 것을 잘 보여줘요. 아담에게도 그랬고 노아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사탄이 끊임없이 그들을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에요. 새 왕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일구어 놓은 그 큰 민족, 이 큰 민족을 그가 일어나서 다 말살해 버리려는 거예요. 그 명령 내리죠.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예. 그럼 산파들에게 살인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까?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목졸라 죽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서 애 낳으면요, 애 거꾸로 들고 때립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더라고. 제가 봤어요. 옆에서 우리 애 낳을 때 그 입에서 막 몰래 이렇게 빼내요. 이게 애들 뭐 이렇게 삼킨 게 있으니까. 그럼 사는 거예요. 응애 하거든요. 울거든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가 후속 조치하지 말라. 입에 있는 거 이물질 빼내지 말고 엉덩이 때려서 아이 뭐 살아나게 깨어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방치해서 그 아이를 죽게 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산파들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건이죠. 세상의 통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정반대예요. 로마서 15장 보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산파들이 세상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릅니다. 그 17절이에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그들은 뭐 했냐면 아기들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바꾼 거예요. 아기들을 살리고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죽을 각오를 하면 겁날 게 없어요. 예.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 하다 죽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꾸짖죠. 왜 내 명령대로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한 번 더 명령을 내려요. 이번에는 그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나서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말해요. 22절.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마귀는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합니다.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한 번에서 안 되니까 두 번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아들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해요. 근데 어때요? 실패. 왜 그렇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산파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부모도 있었다. 부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을 넘기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을 키워낸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어쨌든 바로는 완벽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과도한 노역을 시켜서 인구를 조절하는 것도 실패하고 산파를 시켜서 아이를 죽이려는 것도 실패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아들을 죽이려는 것도 다 실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실패한 자신의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고스란히 다시 자기에게 다 돌아와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려다가 열재앙 때 자기 아들이 죽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려다가 자신의 수많은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다 죽어요. 여러분 왜 이토록 바로가 이스라엘 씨를 그토록 끊으려고 했을까요? 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라 그렇게 했을까요? 남자아이를 죽여서 인구 조절하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여자아이를 살려서 뭐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 볼 때 항상 마귀를 빼놓고 보면 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새 창조가 막 시작되고 있는 시기예요. 마귀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마귀가 방해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힘을 빼자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진짜 하려고 하는 일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막으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대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을 시작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아달랴가 왕의 실로 진멸하려고 하고 급기 헤롯이 베들레헴 영화를 학살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신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두 손 들고 박수 친 것이 그것이 마귀가 했던 일이었어요. 마귀는 그렇게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바로는 그냥 단순히 자기 노예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바로가 지금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 산파들. 그들은 아담도 두려워하지 않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은혜? 21절 그들에게 가정을 주세요. 예. 당시 산파들은 독신이었거든요. 그만큼 아이를 낳는 일이 중요했어요.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독신으로 살게 한 거예요. 아마 그녀들은 나이가 많았겠죠. 어떤 학자들은 그녀들이 산파들의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세요. 남편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신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너무 염려하지 마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켜주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인생 살면서. 아예 할 수는 없지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예. 고난도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고난 중에도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예. 고난 중에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야곱이 라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고난도 인도하시면 고난도 인도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너무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편의 선자의 편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 편이라고요? 자기 편의 선자의 편. 하나님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녀들이 바울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세요. 흥왕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누구 편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세상 편인가? 예.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참다운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처음 시작했던 것을 끝까지 하나님은 하시는 걸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뭐 고민한다. 하나님 뭐 근심이 많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한다. 아니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길이에요. 그냥 진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냥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몰라요. 염려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 불안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다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별로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한번 딱 붙들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예, 다른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깊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매일의 삶이 그런 반복의 삶이어야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저거 안 되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난 나중에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예? 나중에 어떻게 사실 건데요? 나중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큰교회 목사님이에요. 평생 목회하고 살다 보니까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여태까지 집도 안 마련하고 뭐 하셨어요 이런대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집 마련하고 내가 잘 살았으면 또 그랬을 거라는 거지. 목사가 무슨 뭐 저렇게 뭐 집도 뭐 다 해놓고 준비를 저렇게 해놓고 저렇게 사냐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준비가 안 되니까 또 준비가 안 됐다고 뭐라고 한대요 자기한테. 뭐 했냐고 그동안. 답답하죠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후배 목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준비해라 그래요. 준비해라. 살 집 준비해놔라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고민되죠,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도하심 따라 살면 된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힘들겠죠? 힘들어도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살면 돼요. 힘들게 안 살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사는 건데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살다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진짜 하나님만 나라에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요. 복잡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프면 어떡하지? 다 아파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다 아파서 죽고 건강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얼굴 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에 고민이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고민이 너무 많아요. 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대요. 위로가 되죠.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게 됐어요. 뭐 때문에?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일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민했어요. 너무 힘든 것을 자기가 아니까. 모르면 모르겠는데 엄청 힘든 것을 자기가 아니까. 고민해서 죽게 되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뭐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정심.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이 많을 때 예수님이 했던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셔요. 기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죠. 모아줬어요, 이렇게.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장자도 아니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모아줬어요. 그럼 모은 이유가 뭐예요?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모은 이유가 뭐예요? 민족을 왜 형성하십니까? 당신의 나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뭐 잘났는데요. 하나 잘난 게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 잘났나요? 아니, 잘난 사람이 하나 없어요. 네. 기적처럼 그들은 그 땅에서 유지했던 거죠. 예, 그 땅에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엄청 하잖아요. 막 살인하고 막 서로. 같이 동족끼리 막 같은 형제끼리 같은 집안끼리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러고 산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챙겨서 당신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걷는 길이 문제는 뭐냐면 광야길이라는 거. 이제 애굽에서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디 가냐면 광야로 가요.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럼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해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한시도 빼놓지 않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큰 집 주는 거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텐트 치고 살아가게 하세요. 좋은 거 먹이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만나 정도 줘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그냥 배추라기 정도 주고요. 좋은 거 먹는 물도 없어요. 광야예요. 그야말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끊임없이 회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도 살게 하셨는데 왜 지금 못 살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때도 인도하셨는데 왜 지금은 인도하지 못하시겠냐는 거죠.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도 버리질 않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른 양 비유예요. 그게 절대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자기 거는 놓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 놓치지 않으세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갈 거예요. 내 가는 길이 좀 험난하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주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